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강력히 말하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말이죠.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글을 쓰면서 이렇게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예? 얼마나 진짜 중요한 얘기인지 예수를 믿고 새 언약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강력히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강력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보니까 자 시작.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뭐냐면요.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알 때 그 가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무엇가 더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냥 그 짐승입니다. 사람이 천한 게 돈이 없어 천하고 못 배워서 천한 게 아니고요. 가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한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 왔습니다. 그저 형제를 비방하고 또 남 욕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아주 쓰잘데없는 무가치한 일로 시간을 소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무가치한 일로 인해서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18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둡고. 깨닫는 마음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죠.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참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항상 주는 거죠. 들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잘못된 삶을 고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나. 여러분 보세요. 계속 얘기해도 여러분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어요.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맨 남 이야기나 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쓸데없는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네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이 가슴으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왜 나는 듣지 못하나? 왜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위기의식을 가져야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럼 지옥 가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저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가치 없는 삶의 연속이라면 여러분은 참 잘못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냐?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무지죠. 아무리 새 언약을 할례 언약을 복음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들은 말이죠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무지죠.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는지 무지와 고집 때문에 또 알아도 뭐죠? 고집 때문에 고집을 내려놓지 않죠. 고집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아십니까? 이 생명 안에 얼마나 풍성함이, 이 생명의 위대함과 이 생명에 대한 그 환희와 기쁨과 그 영광이 이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 생명 안에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바울은 말이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 생명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풍성함과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 속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갖고 있는 뭐야?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려고 하지 않아. 새 언약 들었는데 뭐 복음 들어서 다 할래 하냐? 너 그 마음이 할래 하냐? 새 언약 그거 마음 사이 알지. 알면 뭐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던데. 알면 뭐합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닌 게 아니죠, 여러분.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고집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을 알게 되면,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정말 이 바울처럼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기 시작하면요, 이보다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입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을 욕하고 비방해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이미 감각이 무뎌진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사람 이야기를 또 해가면서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데 감각이 무뎌져서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똥과 같은 거, 폐설무과 같은 걸 가지고선 이야기하고, 그걸 주제로, 그걸 화제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바울이 가슴이 아픈 거죠. 알아듣고 있나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감각이 무뎌졌어요. 남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감각이 무뎌진 거죠. 그것이 죄악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짓이죠. 그런 더러운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새 언약을 전하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전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인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무지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도 깨닫지도 않고 못된 고집을 부리면서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20절이 중요합니다. 20절.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옛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같지 않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복음,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서 첫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거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옛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분 안에서 정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 언약을 여러분 알고 있다면, 할례 언약을, 새 언약을 듣고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거죠. 예?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시작.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진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고 또 보면서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음을 듣고 세원양 또 이 할례냐 천국 복음을 듣고 굉장히 그 믿음의 진보가 빠르게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이거였구나 하고 세원약이 뭔지 알게 되고 지식으로 깨닫고선 좋아하다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프죠. 계속해서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을 알았으면 계속해서 그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또 알긴 하는데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4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르. 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자, 이 죽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그렇죠? 이 나올 때,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이 나사로에게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생명이 있었어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죽었다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는 모든 것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어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생명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왔지만 여전히 그 나온 모습이 뭐냐면 죽은 자가 수족을 뭐요? 배로 통인 채로. 이해가 돼요? 여전히 수족은 결박당하고 여러분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썩고 냄새나는 옷. 이해가 됩니까? 냄새나고 썩고 그런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를 결박하고 있는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아서 이제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살았던 옛날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전히 무덤 속에 있었던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나왔으면 빛 가운데로 살아야 되고 어둠 속에 있었던 옷은 벗어버려야 되는데 오늘 이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저 무덤 속에 있었던 그런 수의,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수의를 입고 그리고요 썩은 옷이요 냄새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고 나오는 것이요. 그때 두 번째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를 풀어서 완전히 이제는 다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옛사람을 살던 모습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를 나왔는데 다시 보세요. 44절에 뭐라 그랬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인 채로 아직도 수족을 결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얼굴에 수건이 쌓였습니다. 할렐루야.
수건이 벗겨지고 이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아직도 내 위선과 외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식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나를 덮고 있는 옷을 벗어버려야 돼.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이제는 빛가루운 데 나오기 위해서 위선과 거짓과 그리고 죄악으로 입었던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들어라. 그리고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와라. 두 번째, 이제는 그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다시 보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를 강의하면서 또 여러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그 다음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고, 그 언약의 피로 우리가 받는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 언약을 믿고 사는 자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믿고 언약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봅시다. 근데 이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사도행전 8장 2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랬죠. 아멘.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멘. 무엇이 문제냐?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죠. 돌아서서는 비방하고, 돌아서서는 남 얘기하고, 돌아서서는 불평하고, 돌아서서는 원망하고, 돌아서서는 부정적인 얘기하고,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오늘 제발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 마음이 바르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할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을 멈추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멈추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를 배워가기 위해서 더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다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지, 그것을 알고 배워가기를 멈추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 에베소 4장 1절 질 위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 4장을 시작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가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그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라. 그럼 여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됐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교회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같이 어울릴 만한 사람이 여기 없어요. 나도 예수 아니면 여러분하고 안 놀아요. 나도 성격 있고 나 수준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니가 그 예수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생겼으나 못생겼으나 여러분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합당한 일이 뭐냐?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이다.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인가?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덕목이라고 말한다면 꼭 필요한 덕목이다 이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 아멘. 교만은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함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온유함이 우리가 사이가 서로 깨지는 이유가 뭐냐? 온유하지 못해서, 오래 참지 못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깨지는 거죠.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거 용납하는 거죠.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부부가 왜 싸움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렇게만 해줬으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질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때로는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로 사는데 하나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우리가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고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다 하나다. 몸도 하나고. 그 다음에 7절 읽어봅시다.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까지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믿으면 아멘.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고, 우리는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잊지 마라,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라는 거. 아멘이죠? 이것을 에베소 교우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걸 강조하면서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다. 이런 일에 우리가 더 하나 되자 이 말이죠.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일이다. 아멘. 서로 시기하고 싫다고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일을 멈추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무가치한 일에 더 이상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 신앙이 자라가자. 이해가 됩니까? 이게 나오죠.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합니다. 아멘.
어떻게 사람의 속임수와 강산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람의 말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맨날 사람의 소리는 잘 들어. 주의 음성은 못 들으면서 누가 김 집사 얘기를 하고 누가 이 집사 얘기를 하고 누가 박 집사 얘기하면 그런 얘기는 얼마나 잘 듣고 잘 전하는지 몰라. 아주 무가치한 일에 여전히 거기에 묶여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15절입니다. 시작. 14절인가요? 14절 읽었나요 우리? 14절? 15절 시작.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세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데요. 다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면서 멈추지 말라.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일을 멈출 때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닮아가기를 그런 모습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어.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글을 쓰면서 바울의 이 감옥 속에서 이 글을 쓰면서 참 이 바울을 보면 얼마나 영성이 참 대단한지를 보면 볼수록 감동이 되고 그렇게 참 눈물이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누가 노래를 지었는지 말이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누가 그 찬양 그 가사를 썼는지 그렇게 마음이 와닿아요.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말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가치한 일에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